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동안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요, 성막간 지성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패하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여러 도시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과 함께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레를 끌던 웃사가 보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치셔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가 뛰면 궤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런 돌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웃사라도 땅에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잡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웃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와 함께 했던 레위지파였습니다.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잡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궤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런 당연한 행동 때문에 웃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사를 왜 죽이신 것일까요? 물론 언약궤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면 당연히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야 할 성막으로 옮기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길 때도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옮기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언약궤 하단 좌우에 보면요, 언약궤 하단 고리에 끼워진 긴 봉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이 긴 봉을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옮기는 동안에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언약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소가 모는 새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죄악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소들이 뛸 때 언약궤를 붙들었던 웃사를 치신 겁니다. 8절에 보면 웃사가 죽은 후에 다윗이 분을 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웃사를 하나님이 치신 것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힘을 쏟아 준비한
또한 다윗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힘으로 자기에게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따로 선발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얼마든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되는 일을 당장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옮겨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짊어져야 한다는 이동 규정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우사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이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다윗이 와서 언약궤를 세술에 실으라고 해도 이 규정을 이 우사가 이야기를 하고 규정대로 언약궤를 옮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사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이 이 언약궤만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까지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승장구했던 다윗과 레위 지파인 우사를 왜 거절하셨는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과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